샤바샬롬, 샤바샬롬. 테베도를 며칠 남기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의 국정이 너무 어지러운 관계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어두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해라 나타났으나 이 주간에 또한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기 전에 출애굽기 6장 3절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히브리어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에라 바에라 엘, 바에라 하면 나타났으나 이런 뜻이 되죠. 엘 아브람 아브람 엘 이츠학 베엘 야콥 베엘 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전능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우쉐미 아도나이 로 노다티 라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바에라 하면은 라이죠. 라. 네. 이 라는 그 보다, 왕의 얼굴을 보다, 빛을 보다, 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인식되고 느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에라의 어원이 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가 샤다이입니다. 샤다이, 전능자, 가장 능력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야페 하나님, 자존자, 영원한 자, 엘로힘 하나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도나이, 야페. 그리고 사자, 말라크죠. 말라크. 사자, 대리로 파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보내진 자, 다스리다, 천사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라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멜렉 하면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멜렉, 말라크 하면은 사자, 파견한 자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구속의 그 네 가지 절차를 통해서 출애굽을 행하시고 이를 유월절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출애굽기 두 번째 주간 바에라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뵐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속의 네 가지 절차, 베호제티죠. 빼어내며 애굽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베호제티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적의 가혹함, 그 고역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베히잘티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법정에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구속하시는 속량하시는 하나님, 베가 알티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 삼으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시는 베라가크티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이 바에라 주간에 우리가 만나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제가 늘 가끔가다 한 번씩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주님의 초림과 예수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일곱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청사진이죠.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오제티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배오제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절기 가운데에서도 만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히 짤티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또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서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량하시는 배가 알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이 바에라 주간에 만나야 되겠습니다. 또 베라카티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메시아 왕국의 신부로 삼으시는, 예수와의 신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의 일곱 절기 안에서 또 바에라 주간에 우리가 만나뵐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고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이 애굽에 내린 열장에 속해져 있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성경은요, 열재앙을 정확한 순서에 따라서 그 날짜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시간의 간격이 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완벽한 그 섭리 가운데에서 진행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봄이 시작되는 춘분으로부터 20일간 지속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춘분은 그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죠. 네, 이날 이후부터 하루 중 가장 그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춘분이 되겠습니다. 이 열장이 내려진 이 애굽은, 애굽의 모든 이 재앙들은 바로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재앙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30년간 그 안식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잊어버리고 살아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글픈 그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배오제티 하시기 위해서, 배히 짤티 하시기 위해서, 배가 알티에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빼어내시고 건져내시고 속량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열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서는 하수가 피가 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그리고 또 개구리 재앙을 두 번째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축의 악질이 나는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과 짐승에게 생기는 독종 재앙이 이루어졌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과 불덩이가 애굽인과 짐승들에게 다 내렸죠. 밭의 채소에도 다 내려서 그 농사가 완전히 망쳐지는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오늘 바에라 주간에는 이렇게 7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다음 주 보호주간 들어가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보호주간에 나머지 3가지 중요한 재앙을 우리가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열이라는 숫자는요, 이 바로 완전한 만수를 나타냅니다. 완전수 만수를 나타내는데, 이 땅의 수가 우리가 4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수는 3을 나타내죠. 성부, 성자, 성령도 3이시고 3이 하나님이신 수를 나타내죠. 그것이 합해져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완전한 수.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것이 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7이라는 수가. 그리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수가 합해져 가지고 이 열이라는 숫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재앙은 하나님의 완벽한 뜻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바로 왕의 장자가 죽을 때까지 그의 마음이 강팍할 것을 예고하신 것도 또 10번 예고하셨죠. 그리고 또 10번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10번이나 반복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그들을 강팍해 하셨다는 기록이 10번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널리 전파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그 기적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온 우주의 왕이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왕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번 바이라 주간에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시면은 그 내 앞에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 바벨론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자들은 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이 시간표 여호와의 7 절기를 따라서 가는 자들은 결국 어디를 가겠습니까? 신천지, 천연왕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같이 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절기의 사이클을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의 원리고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훼손하고 또 변개시킨 적그리스도 세력이 마지막 때에 아주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어 버린 것을 우리는 오늘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이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와는 곧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생명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가장 위대한 웅변서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예수아이시고 예수아께서는 율법이시고 계명이시라는 것, 그분의 법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그 생명수가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축복 안에 거하여야 되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절기를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구해내신 이유가 첫 번째 목적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경배하다에서 파송된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는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을 세상 바벨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단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것이 두 갈래의 길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을 그 우리가 나와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이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속해져 있죠. 그래서 이 애굽은요, 오늘날에도 이 애굽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애굽은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에 모세 시대의 애굽도 있었고, 또 유다 왕 시대의 유다 시대, 남유다 시대에 그 애굽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에스겔 선지자 때, 그때의 애굽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애굽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때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왕으로 군림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 이것이 바로 또한 애굽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애굽 시대이고, 이 애굽 시대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것.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 절기는 샤밧이 기본이죠. 샤밧과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곧 예수아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아 오시는 그날에 같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아의 신부로서 들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이제 오늘 이 바에라 주간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애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 바벨론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세계 질서라고 하죠. 신세계 질서. 이 신세계 질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미국의 $1죠. $1, $1짜리 지폐입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그 전시안이 있고 위에 삼각형 모양의 눈이 있습니다. 자세히는 보이지 않는데 이 전시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눈이죠.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는 것을 얘네들이 가지고 와서 이 피라미드 맨 위에다가 전시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그 피라미드 그 위에 아주 빛나는 전시관은 신성한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독수리 그림이 있는데요. 독수리 그림의 그 깃털을 자세히 세어보면 32개입니다. 32개의 깃털이 달린 독수리는 바로 프리메이슨의 등급수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 삼각자와 콤파스가 있죠. 이것이 바로 프리메이슨들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이들도 그 갓, 신과 사람이 하나 되는 그러한 것을 이 알파벳으로 상징적으로 놓아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주교 속에 있는 그 예수회라는 조직, 예수회라는 조직은 바로 프리메이슨의 핵심 조직인 일루미나이트의 머리가 되는 조직입니다. 프리메이슨은 그 일루미나트에 속해 있는 하나의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일루미나이트는 또 예수회에 속해져 있는 그런 가장 위에 있는 세력이 바로 예수회가 되겠습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들이 말하지만 사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또한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도 알라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달을 숭배하죠. 그래서 이 두 종교는요, 동일한 기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쓰고 있는 그 히잡 같은 거, 여성들이 쓰고 있는 그 히잡을요, 천주교에서 보시면은 수녀들이 쓰고 있죠. 그들의 모습이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에서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그레이트 리셋, 이 신세계 질서, 또한 또 글로벌리스트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이 단체들은요, 바로 그 마르크스주의를 추구하고 이 민주주의를 그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 정치와 경제 계에 있어서 아주 엘리트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상가들이 되겠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공약을 가지고 계속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공산주의가 많이 무너진 듯뿐이지만 사실 그 중국이나 이 러시아나 특별히 이 중국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요충지에다가 요충지인 지역과 나라들마다 돈을 써가면서 그들의 그 포섭을 해왔고, 결국 그들의 악한 손길은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해 왔습니다. 보십시오. 그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이 세월호 사건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서 그 아라비아 숫자를 다 같이 더해 보니까 바로 666이 나오게 됩니다. 숫자로 666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가 있냐면 인신제사를 그 자기들이 섬기는 사탄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힘을 더 강력히 받아서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이나 또한 2022년도에 있었던 이태원 대참사 사건이나 그리고 얼마 전에 무안에서 있었던 이 항공 사건들도 일맥의 그들의 어떠한 인신제사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또 자세히 연구해 보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날짜가 2022년 10월 29일인데
이것도 아라비아 숫자를 쭉 더해보면 18이 나옵니다. 18은 결국 6과 6과 6으로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6을 더하고 6을 더하고 6을 더하면 3, 6, 18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666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그 무안에서 그 항공기 참사가 일어난 날도 날짜를 이거는 계산을 하지 않고 제주항공 7C2216 이러한 번호를 갖고 있는 제주항공이 그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아라비아 숫자를 합해 보니까 이것도 또한 18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666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미리 그것들을 예언하고 알려주고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그래서 보시면 이 바포메트라고 합니다. 이 염소 그림이죠. 염소. 이 염소 그림을 바포메트라고 하는데 이태원의 참사 한 달 전에 사고 현장 인근에서 노출되었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언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짧은 영상입니다. 지금 사건 현장에서 정면으로 도로 쪽에서 바라보는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그림이 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밤에 지나가는데 이런 그림이 그 벽화식으로 LED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사건 현장에 이런 그 벽화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특이하게도 이게 저는 이런 것들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지금 뭐 어저께 생겼던 게 아니고 제가 한 달 전에 저녁 때 분명히 이 벽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희한한 일이 있어서 이걸 바포맷이라고 하고 그쪽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뭐 바포맷이다, 어떤 그 사탄의 심벌이다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그림을 제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에 분명히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셨나요? 최근에는 제가 본 적은 없는데 한 달 반 전에,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에는 이게 미리 있었던 사고가 나기 전에 이런 사인이 뜬다는 얘기를 하길래 처음에 저는 허황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분명히 사고 나기 전에 제가 야간에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LED로 흘렀다는 기억이 지금 제가 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 그 사고 현장을 이렇게 내려보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조금 가려 있네요. 가려 있지만 방향은 그쪽에서 사고 현장 쪽으로 이렇게 그 흐르게 돼 있고, 아까 그 가서 보니까 이 LED 판인 것 같은데 이 LED 판의 끝자락이 이렇게 우리 이 도로 쪽에서 사고 현장을 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끝자락을.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런 정보를 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저는 그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늘 진짜로 바포맷이 이런 것이 그려져 있구나.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뭐 흔히 세상에서 음모론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이런 그림들이 예언적으로 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분명히 한 달 전에, 한 달 반 전에 이 그림을 봤었고, 지금 이 그림을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그림이 있었던 거 기억합니다. 예. 이 이태원 참사에서 사망자가 151명이었고 부상자가 82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는 304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무한항공 참사에서는 179명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부 지법에 그 서부 법원에 그 그림이 그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1월 22일 날 이것을 발견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전에 앞 그림을 보시면은 이 사단 마귀죠. 마귀의 그 모습을 한 자가 임신한 여성을 이렇게 죽인 것 같은 모습이죠. 너무나 기괴한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 나라의 법을 그 통치하는 그러한 사법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단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호메트인데 이 염소의 얼굴이죠. 아까 이태원 참사 전에 나타났던 그 염소의 얼굴이 이 서부지법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무슨 저울을 가지고 있는 여잔데요. 이것이 꼭 그들의 신한테 드려지는 인신 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광대 있죠. 광대. 참 이상한 게 요번에 그 폭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좌파 쪽에서 좌파의 그 유튜버가 말이지 그 막 자극적인 말하자면 선동을 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에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바로 그 CBS 그 노컷 뉴스라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CBS면 그 기독교 방송 아닙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내란수계가 그 자기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지지자들에게 그 폭동을 일으키라고 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말이죠. CBS에서 노컷 뉴스로 그 어떤 여자 기자가 보니까 YTN 앵커예요. 이 여자가. 그런 기사를 올려놨더라고요. 그 기사가 올라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미 민주당에서는 내란법을 제외시킨 이후 아닙니까? 훨씬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의 글들을 올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무정부 상태인 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또 보겠습니다. 이러한 폭동을 일으킬 것을 이 피에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피에로가 등장했던 이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불공평한 사회에 대한 그 반란이 일어나는 폭동이 일어나는 그 내용의 그 영화가 이 피에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에로의 모습을 이 그림에 그려놨고 그 다음에 이 염소 모양을 한 바보베트의 그 옷을 보십시오. 이게 누구의 옷입니까? 바로 천주교 신부들의 그 옷이죠. 천주교 신부들이 입는 그런 사제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프리메이슨, 예수회, 일루미나이티, 그 리셋, 그레이트 리셋 세력들이 이미 우리나라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요 사진, 요 그림의 사진을 보시면 누구입니까? 문재인이죠. 문재인이고 그 다음에 그 천주교 신부입니다. 천주교 신부고 이 앞에는 어린아이가 마치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인신제사장에 딱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에 일어날 이 일을 미리 계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사진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 지도 같이 보이죠? 우리나라 지도 전체를 덮고 있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이 단체들의 이 사진이 여기에 전부 다 그 묘지 위에 세워놓는 어떤 십자가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아주 피로 물들어서 완전히 킬링 필드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을 예견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직은 다 정확하게 예견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음모 가운데 이들의 계획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피에로가 뭐입니까? 이 피에로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가면이거든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그런 비밀리에 일을 하고 있는 어떠한 상태, 가면을 쓴 상태,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피에로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피에로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재인이야말로 프리메이슨 조직에 속하는 사람이죠. 노무현 씨도 프리메이슨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 신부들도 프리메이슨 조직에 속합니다. 정치인들 많은 대다수가 프리메이슨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수뇌부 말하자면 대통령이 정권을 지금 갖지 못한 상태, 이 무정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만행이 프리메이슨 조직에 의한 공산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기괴한 기름이 있죠. 거의 나체인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고 이 마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남자가 앉아 있는 이 뒤에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보니까 11시 6분과 3시 34분을 가리키는데 이것도 숫자를 보면은 결국 더해보면 18이 나오고 또 6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666이 된다는 것이죠. 666.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부엉이죠. 부엉이는 바로 프리메이슨의 상징입니다. 일루미나이티의 상징이 바로 이 부엉이입니다. 이 여자의 모습도 이 부엉이와 같죠. 이 얼굴 좀 보십시오. 얼굴의 각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부엉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부지법 4층에 있는 그림 가운데서 인신제사를 연상케 하는 그림들, 이러한 기괴한 기름들이, 소름 끼치는 기름들이 여기에 전시되고 있고, 또 의자에 묶여 있어서 죽은 듯한 이 그림, 시신과 같은 이 그림,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완전히 죽어서 박제가 되어 있는 이 염소나 양들이나 이러한 짐승들을 요 위에 사슴이나 이런 것들을 위에 놓은 그런 그림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번에 2024년 12월 29일에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서부지법에 있는 그림 가운데서 이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제가 보니까 여기에 죽어 있는 어린 소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인신제사로 드려졌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산뜻한 느낌이 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황새 아닙니까? 황새? 해들로 인해서 그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추측하는 추측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새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새들을 여기 그려놓은 거대한 새들을 그려놓았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것이 꼭 무슨 열쇠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여행 가방 같기도 하고 이것이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로 상징적인 그림들로 여기에 그려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 그림 또한 무엇입니까? 꼭 부엉이의 이 얼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부엉이의 얼굴 같고 또 그 새의 부리와 같은, 부리가 여기 이렇게 길게 달려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의 얼굴을 하고 있는 여자가 이 피같이 보이는, 피같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피가 흥건히 젖어 있는 이 모습, 이런 기괴한 모습들이 바로 서부지법 그곳에 이러한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왼쪽 그림의 그 제목을 보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우연한 발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작전이 우리 한국에까지 깊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이제 마지막 삼키려고 하고 있는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여기 서부지법에 걸린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또 하나 보시면은 여기 나체를 하고 있는 여자가 있죠. 근데 보십시오. 가슴에부터 아래가를 다 갈랐죠. 배를 갈랐습니다. 이들이요, 예수회에서 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이티들이 인신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의 가슴을 도려가지고 갈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음식을 올려놓고 그것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피를 받아서 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직접 사탄에게 그 인신제사를 드릴 때에 그러한 행위들을 하면서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비밀을 폭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기에도 보시면은 부엉이가 있죠. 부엉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괴한 어떤 동물이 있고 잘려나간 합체만 남아있는 여자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모습을 확대한 그림이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푸틴, 그 다음에 김정은,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 아래는 가려져 있어서 아직은 시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인지 잘 알아볼 수 없게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물속에 다 빠져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 모습이 이 물속에 다 빠져 있는데 이것이 앙상한 가지들로 봤을 때 지금 겨울철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30이라는 숫자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여기에서 보면은 이 물속에 잠긴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봤을 때 이미 푸틴과 김정은처럼 이 남한도 같은 그 말하자면 공산화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하고 있는 것, 또 법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판결을 봤을 때 이미 무정부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해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바오메트 그 그림에 보시면은요, 아까 그 이태원에 나타났던 바오메트 그림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단청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 바오메트 그림 배경에 우리 한국의 그 한옥들의 그 궁전이나 절이나 이런 곳에 그려졌던 전통 그 무늬들 있죠. 그것을 단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단청들로 그 배경이 이루어진 바포메트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한국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예견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가 앞으로 공산화가 될지 아니면은 민주주의가 다시 잘 정립이 될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악함을 제하여 주시는 그 길만이 가장 강력한 길이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이 그림 하나 또 올려놨습니다. 인천의 천주교 탄핵 찬성 미사입니다. 인천의 한 천주교회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하는 미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
이렇게 미사를 드릴 정도입니다. 이들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프리메이슨이고 예수회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화 하겠다는 예수회 조직의 그 계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짐승 666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그 라틴어의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를 이 라틴어는 다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라비아 숫자를 쭉 뽑아 보니까 666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이 글이 쓰여져 있는 이 관을 삼중으로 되어 있는 관이죠. 이 화려한 관을 쓰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천주교 교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하니까 기독교계에서 이 관이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그레고리 16세 때 이미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쓰여진 삼중관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자료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과 바티칸은요,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에 1000년 이상 긴 시간 동안 5천만 명의 성도들을 살육한 장본인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도 이 대한민국에 또한 이러한 성도들을 살육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아까 그 대한민국 지도를 볼 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요, 그 WCC와 WEA 그리고 또 로잔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음행에 가담해가지고 이제 선도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지 그 배도의 죄를 이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마귀가 역사함으로 인해서 음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그 악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악이 난무하고 있는 때에 더한 배도의 세력, 이 기독교 배도의 세력을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회개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과연 건져주실지가 의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도 저들이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에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만이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저들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고 주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뒤에서 음모적으로 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타고 들어왔던 이 예수의 세력,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우리의 케이팝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사단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다 사단적인 문화입니다. 우리의 그 케이팝 가운데서요. 그 노래들을 거꾸로 돌리면은 사단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가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런 곡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대항하고 사탄을 찬송해왔던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적들은 지금 사단은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와 육지와 하늘에서 그들의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세월호는 바다에서 드려졌죠. 육지는 이태원에서 드려졌죠. 이번에 하늘에서 항공기 사건으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가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말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전하기에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법원에 난입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용납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미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자기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없고 또 사법부도 자기 일을 할 수가 없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정당한 분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경 판사가요,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서부지법에서 그 1월 19일 날 그 판결을 내리기 이미 하루 전에 자기의 심연의 보호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정해놓고 판결을 했다는 것이죠. 고민하는 척 몇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자기네들 의도대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제가 이 CBS 기독교 방송도 다 배도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인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요, 우리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근간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 가운데서도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계명을요, 이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CBS에서 김기석이라는 목사가, 이 사람도 프리메이슨 조직에 속해 있는 목사입니다. WCC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광우병 집회에서 예배위원장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선동가입니다. 그리고 그 타종교인들을 자기의 교회로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에게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김기성 목사가요, 이 십계명을 강해하는데요, 놀랍습니다. 다른 것은 그럴듯하게 강해하는데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은 완전히 배도한 자들의 그 사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그 교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요일을 예비하는 이 사상,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상인 것을 이번 우리 국가 내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명백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든 그들을 받으실 거고 우리는 다 같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를 원했었지만, 잠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고 이것은 말씀으로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0계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알곡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와의 신부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저들이 알고 저들이 몸을 떨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32장 31절에 말씀하신 대적의 반석이 바로 천주교의 십계명이라는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죠.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이신 예수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대표하는 것은 두 돌비의 십계명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반석이시고 이 천주교의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방해서 제4계명을 바꿔놓고 둘째 계명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없앴죠. 그리고 10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 예수의 대적의 반석 십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적의 편에 속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기를 외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대적 마귀 편에 설 것인지를 너희는 속히 결단하라. 계시록 18장 2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이 대적의 반석을 가지고 있는 이 그레이트 리셋 세력, 글로벌리스트 세력, 그리고 프리메이슨 세력, 일루미나이티 세력, 이 예수의 세력, 이 천주교의 세력, 그리고 그 천주교에 가담한 이 WCC 세력, WEA 세력, 그리고 배도한 일요일을 예배 날로 정해서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는 이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세력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 음행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을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다 그곳에서 나오라고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떠한 운명입니까? 바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일어나서 이 나라를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돌이켜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주의 왕이신 야훼 하나님이시여 샤밧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샤밧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것과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 야훼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샤밧의 주인이신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에게 통해하는 회개를 통하여 깨끗게 하시오며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야훼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배 예수와 하마시약 아돈하 샤밧의 주인이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물 올려드립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루헤이누 멜렉 카올람 아시엘 오헤브 에트 하노텐 베레브 네디부트.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야훼, 온 우주의 통치자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야훼, 온 우주의 통치자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바벨론과 같은 애굽에서, 이 바벨론 애굽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또 빼어내어 주시며 또 건져내 주시며 속량해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아버지께 범죄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이 죄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 공산주의 그 사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아닙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 사상이 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와 마시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엘로힘 되신 야훼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땅에서 가중한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한 것이며 거짓 신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통치를 통하여 세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후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이 주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께 굴복하겠고 모든 방언이 주님께 맹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에 경배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왕권 아래 들어갈 것이며 주님은 속히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토라에 쓰여 있는 것처럼 왕국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도나이 임로크 레올람 바에드, 야훼께서 영원 무궁히 통치하시리라. 야훼께서 온 땅 위에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에하드이신 야훼가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에하드이시리라. 아멘. 야베르케카 아도나이 벤시 메레카 야웰 아도나이 바나브 엘레카 비프네카 이샤 아도나이 바나브 엘레카 베아샴 레카 샬롬. 야훼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샬롬
하나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악한